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런 명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이렇게 두 번 인사하다 보면 우리 서로 안에 사랑이 싹트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비유 중에서 7번째 비유 또한 마지막 비유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인 심판의 메시지가 또한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편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러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참 두려운 단어로도 다가올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쫙 들어보면 심판에 관련된 설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심판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무섭고 우리를 떨게 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의미를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손흥민이 딱 떠오르시죠. 손흥민이 이제 10년간의 토트넘의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미국의 LA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렇구나, 너무 축구도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즐겼던 터라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축구라는 어떤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축구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쉽게 이런 손흥민과 같은 대단한 선수들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도 참 대단하지만 중요하지만 이 축구 경기라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없으면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프리입니다. 심판들입니다. 심판들. 이들은 정확한 경기 규칙을 가지고 경기 전체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 심판이 없다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손흥민과 같은, 메시와 같은, 호나우두와 같은 그런 대단한 축구 선수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축구 경기에 심판이 없다면 아마 위대한 축구 선수는커녕 난장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경기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까? 선수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물 통해서 자신들이
치르는 그 경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옐로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더러는 레드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퇴장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기량을 사용하고 결국 위대한 승리를 얻기도 하고 더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손흥민처럼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불편함과 그런 떨림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틀을 정해주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깨닫게 해주는 리마인더 역할까지도 해주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물은 사게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기 위해 그 두 배 끝에 그물을 고정시켜 놓는 저인망으로 알려진 그물입니다. 이 저인망을 이용한 고기잡이의 특징은 배가 지나가는 곳의 모든 고기, 모든 생물체를 한꺼번에 모두 다 거두어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각종 물고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물고기, 각종 물고기, 모든 물고기, 모든 종류의 물고기, 생물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 그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그 천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인종과 성별,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되고 모두에게 선포되며 모두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런 큰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바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초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맛을 본 사람들 안에서 분별해 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8절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잡힌 물고기들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좋은 것은 타칼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적합한 것들, 쓸모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못된 것은 타사프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썩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부가 친 그물에 많은 물고기 차별 없이 다 잡혀 들어왔을지라도 어부들은 반드시 잡혀진 생선을 구분하기 마련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물고기, 충분히 자란 물고기, 상처가 없는 물고기, 썩지 않은 물고기를 선별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한 물고기는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쓸모가 없는 물고기로 분류되어지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공평하게 전해지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은 복음을 받아도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곳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또는 진짜와 가짜로 분별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이고 악인인지를 정죄할 권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대 위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에베소서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는 그 삶의 태도가 결국 내가 입술로 드리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에비던스,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눈이 원하는 대로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다 해봐. 이게 과연 정말로 다 해보라는 말일까요? 마음대로 진짜 하라는 말일까요? 그것만 똑 빼놓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하래.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순종을 잘하십니다. 그 말이 아니죠. 더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더 나의 삶을 examine, 돌아보고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눈이 원하는 것 다 얻어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다 취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성취해보고 나서 결국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그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설교가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두려워지고 제가 아는 형제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등 뒤에서 일본 순사처럼 칼을 딱 잡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대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순간이라도 칼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칼자루를 들이댈 것만 같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해주실 때는요, 결코 심판이 있으니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내 앞에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해내라는 말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을 내 평생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능력이 있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는 부족한 거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지만 이 사랑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더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연약한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있게 만들 수 있게 그것을 가능해 주는 것이 그 복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심판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는 아주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 그 주님과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의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부귀영화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만날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심판의 날, 나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 오늘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믿으며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욱더 동참하게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진짜일 때, 진짜로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그 심판의 두려움의 그림자를 내쫓아내고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당당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너무 헌신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아니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신다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짜로 판정을 받고 버려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봉사 자리에서 똑같은 배움의 자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좋은 것으로 누구는 나쁜 것으로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성경은 이를 빠드득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골프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거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값비싼 골프 클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날씨 컨디션도 아닙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골프를 치는 사람이, 플레이어가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면 내가 지금 어떤 클럽을 써야 되는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을 알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을 쳐야 되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끝을 알면 순간 눈앞에 닥쳐오는 그 장애물들과 그 풍랑 등이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으로 갈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을 알지 못한다면 골프에서도 그 내 앞에 닥쳐오는 풍랑과 장애물들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을 알면 자신 있게 반드시 그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을 잘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진 것일 수 있겠지만, 두려운 날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을 오늘 나의 영을 깨우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것이며, 또 그 심판 날은 믿는 자들에게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담대하게 심판의 날을 하루하루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